족보를 가지고 연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사회는, 특별히 이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무시되고 심지어 여성들을 숫자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 모든 것들이 무시받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사에서 복음서 기자는 남자 성년들만 카운트해서 5,000명이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들을 세우곤 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이게 되면 회당을 세웠는데,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있었습니다.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모여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냐면 10명이 모여야 됐었는데, 그 10명을 셀 때도 남자 장정이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었지, 여성들의 숫자는 그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숫자에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따라서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족보를 보면 놀랍게도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그것도 한 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족보를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등장하는 여성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성은 6절에 등장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름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에 5명의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의 족보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여성들이 아니라 사실은 악명 높다고 할까요? 별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여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떠받칠 만한 그런 좋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의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추앙하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낸 드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적었으면 좋을 법한 여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라나 리브가나 에스더나 드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이 족보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이해할 법한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은 여인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고 했는데, 유다하고 다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길고도 좀 황당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는 다말이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라합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냐면 창녀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 룻은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여성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룻의 믿음과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룻을 읽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룻은 누군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모압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모압 민족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룻의 출신이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역시 아주 참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만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헷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헷 민족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헷 민족이고 헷 민족 가운데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였으니까 아마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도 헷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그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불륜의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은 정말 어디 내놓기 참 창피스러운 여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메시아의 족보에 정말 믿음의 여인들 사라나 리브가나 에스더나 드보라와 같은 여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놀랍게도
좀 창피스러운 다말의 이야기와 그리고 라합이나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조차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롭고 고결한 사람들만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존재를 신이 용납하고 받아줍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 종교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용납해주고 어떤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것은 오로지 탁월하고 오로지 뛰어난 사람들만을 받아주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신,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미신이나 샤머니즘에서는 어떻게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만 나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미신, 샤머니즘의 체계 속에서는 치성을 다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지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그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해야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까? 정한 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간절하게 비는 겁니다.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정말 간절하게 빌고 빌면 그러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 미신에서 말하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매일 밤. 열을 가지고 안 돼요. 100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100일이 갖고 안 돼요. 1년을 해야 되고 2년을 해야 되고 3년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목적을 놓고서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지치고 쓰러져서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매일 밤 일어나서 정한 수를 떠놓고 그렇게 귀신을 향해서 빌고 빌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미신의 메커니즘이요 샤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시스템 속에서 누가 성불 할 수 있고 누가 극락에 갈 수 있고 누가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들만이 부처가 될 수가 있고 오로지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한 사람만이 성불할 수 있는 것이고 극락에 갈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온 가족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기본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정을 억어하면서 제어하면서 오로지 수행을 하면서 새벽부터 참선을 해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그래서 완전히 무아지경의 상태까지 오르는 그런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슬람교의 시스템은 신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 합니다.
보통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루에 몇 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정도만 가지고 부족하고, 신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심지어 자살 테러까지라도 감행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만에 하나 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래요.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슬람교의 시스템입니다. 종교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성공의 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성공의 법칙도 역시 종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선별된 몇몇 사람들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스펙을 쌓아 놓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들의 정서에 맞습니다. 누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열심히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벌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종교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종교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들의 정서에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지성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상을 받고, 대충대충 살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뒤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벌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정서에 맞아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실패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만큼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갑부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장사했지만 오히려 더 미치기만 하고,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도무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렸을 때 꿈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라고 적었지만 대통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통을 통해서 출생하느냐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가문 가운데 예루살렘 헤롯의 궁궐 가운데서 권력자의 아들로 뽀대나게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공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늘구유 가운데 태어나셔서 심지어 더러운 짐승들마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의 힘없는 젊은이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전 국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테니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따라 임산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만 되는 그런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한 한 평범한 그런 사람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높이 계셨어.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만 계신 분이고 이 땅에 절대로 발을 내미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가장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부자와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던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저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촌지방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잔치를 벌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관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을 몰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포기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활동했던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델라라고 하는 아내와 짐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는데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델라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남편에게 무엇인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수중에 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까 1달러 8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1달러 80센트면 2,000원 정도입니다. 너무나 물론 19세기 말이니까 좀 돈의 값어치는 더 높았겠지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델라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마한 금시계가 있는데, 그 금시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직하고 있는데, 그 금시계에 줄이 없어서 그냥 그 금시계 알맹이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번 성탄절 선물로 그 금시계에 줄을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델라는 돈이 없어서 길을 가다가 미장원을 보게 됐습니다. 미장원에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려서 거기에 머리카락을 산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있어서 그 미장원에 들어가서 자신의 긴 금발머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머리를 팔 테니까 나에게 돈을 얼마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저 델라의 머리카락이 금발머리고 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그 미장원 주인이 $20를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남편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기르던 그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 머리카락을 팔고, 예전에는 많이 팔았잖아요. 팔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20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가게에 가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에 맞는 백금 줄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스카프를 머리에 씌우고 이제 집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내 머리카락을 자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 어떡하나, 머리카락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과 그리고 남편에게 시계줄을 주었을 때 남편이 기뻐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시계줄을 줍니다. 그러자 남편 짐이 아내가 자기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 시계줄을 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아내 델라는 남편이 머리카락 자른 것이 너무 싫어서 그런가 하고 조바심 가운데서 걱정 말라고, 머리카락은 곧 자랄 거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짐이 자기 품에서 비녀 하나를 꺼냅니다. 비녀 하나를 꺼내면서 당신이 예전에 저 브로드웨이에서 비녀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내 눈에 아른거려서,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비녀 하나를 샀다고. 그런데 당신의 머리카락이 없어져 버렸다고. 남편에게도 돈이 없는 것을 안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비녀를 샀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줬던 그 시계를 팔았다고. 늘 아는 이야기고 늘 기억하는 이야기인데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헬리 단편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짐과 델라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소용 가치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시고 큰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